오늘 본문 한 절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기롱하는 자들이나 이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부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자는 날이 언제냐? 지금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고 땅과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니 이 멀쩡한 날에, 그러면서 재림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진짜 초대교회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차 박해가 지나고 2차 박해까지 지나면서도 이제는 그 부활하시는 장면을 스스로 목도했던 자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 판에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신앙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사실상 주님의 재림 약속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교회 안에 실제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뭐 잘못했습니까? 어떻든 저희들에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마지막 소망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경고의 나팔 소리며 동시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벌써 이런 재림에 관한 그런 입장들이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계산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정말 마지막 카드라고 이럴 수도 있죠. 그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앞서간 우리 모든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돌아가실 때도 바로 이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재림에 관한 약속은 진짜로 우리가 또 죽는 데는 그 마을 자체는 그 소망의 약속을 향한 주님의 오시는 그 날, 혹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천국에 데려가는 그 약속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약속이 만약에 없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없다 그러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활장에서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어떤 것을 내세우더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믿음이 다 헛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예수하는 그 십자가 보혈 자체도 부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물론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불로 심판하실 것인가?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불심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종말에 관한 입장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그 입장을 어떤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제가 여기 코트를 해놨죠. 이 지구 소멸돼 버리고 말 거다, 아니면 갱신 회복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나 다른 성경 전체를 스트럭처를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해설이 조금 중요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드러나리로다 하는 헬라어 그 해석상, 즉 4번 해석상 조금 다른 입장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랬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태워서 없애버릴 거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발견된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입장을, 어느 한 입장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전체 구절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해석이, 사본상의 해석이 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틀리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거다 했을 때는 이런 물질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도 만약에 불로 타서 확 다 없어질 거다 그래 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컷 그냥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불로 세상에 갑자기 어느 날 다 타서 없어진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뭐 죄 짓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지어질 때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은 불멸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나 이런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영혼 소멸설을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영혼, 육체가 죽으면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너무나 편한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가든지 이러다가 뭐 괜찮으면 뭐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 끝이라니까.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후에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 거기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는 자, 믿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그 앞에 총칼이 들이닥쳐도 순교한 많은 영혼들이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약속을,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까지 죽음은 이미 해결된 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다.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망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담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천상으로 회복을 설명하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라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까진 목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놈은 조폭들 겁낼 거 하나 없죠. 어떤 놈이 대들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절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어떤 총칼이 닥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성경 교훈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진짜 놀라운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이 66권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그 스트럭처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읽다 보면 어디를 펴서 어떤 날 제가 읽어도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그때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유혹을 물리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제가 지금도, 여러분도 아버지 그런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친자로 설명이 되는 아들을, 상속자를 그냥 내팽개쳐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브레임을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상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부모 손에 이끌려 교회 나가면서부터 제가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또 한동안은 시꺼먼 곳에 가 있었죠. 그럴 때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브레임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도 이게 사실은 불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저에게 비춰 돌아보니까 물론 제가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장 눈앞에 페이먼이든지 생활에 오면서 자식 새끼들 기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주눅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성경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두려워하고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제가 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들이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는 신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벌벌벌 떨면서 그러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저 하루 삶, 여러분의 하루 삶을 돌아보면 이교들만도 못한 그런 형편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이교들만도 전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저게 예수 믿는 것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온갖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칭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썩어 빠진 거죠.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죠. 정말 진정한 부흥은 이 말씀 앞에 돌아가서 통에 자복하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저의 이제까지의 저 인격을, 저의 품성을,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이 말씀이 헛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부흥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 아무도 없잖아. 이 주눅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 사화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거기 읽어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800,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1대 800이지 않습니까? 자, 생명이 없는 우상, 무인격, 그런 신을 섬기는 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1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수 때문에 주눅 들고, 가진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하늘의 보화, 온갖 보화가 다 제 거라고 설명하니까 이거 땅의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이방신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그러고 그가 나에게 약속한 온갖 보화가 다 이미 내가 누릴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신칭의로 설명하는 구원이
제가 그럴 때 제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제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힌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이게 진리입니다. 간단하고 심플하고. 자, 그런 겁니다. 어떻든 땅의 모든 일이 드러나고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이제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후세계까지 이 베드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 이 종말에 관해서도 다 도배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실제로 옛날에 이 베드로후서 수신자들은 어디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 이 멀쩡한 날에 이렇게 얘기해서 안 온다 그랬죠. 근데 실제 이 수신자들은 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혹된 자들은 막 넘어가 가지고 이거 이랬죠. 지금은 우린 그러면 마라나타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 멀쩡한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안 되죠. 제가 할 일이 많고 좀 살만한데 안 되죠.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틀렸다는 얘기죠. 종말론적인 삶을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그 일생이 주어진 일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마라나타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아 하루하루를 그러면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그들이 종말이 가깝다, 야 5분 전이다 3분 전이다 별 얘기 다 해가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린 태평세월인데 이 멀쩡한 날에 무슨 종말을 얘기해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코트해드린 내용을 조금 참고하고 제가 거기에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재림하신 데는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재림하신 데는 그 사실이 약속으로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재림 성도로 기다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약속한 그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날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